우리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시는 곳이다. 그런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이죠.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항상 형제 자매들 삶 속에서와 또 교회 자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장소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복음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더더구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는 온전한 사죄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사탄의 무기로 작용하는 사망 권세를 깨트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서 죽을까 염려하여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너무 감사하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라고만 하신 거냐.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 태어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아기 엄마들이 10주 동안, 10달 동안 배에 태아를 키우잖아요. 때문에 만삭이 돼서 거동도 잘 못하고 숨도 헐떡거리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가벼운 몸이 되어서 참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래서 요즘 어떠지면 옛날 우리 집사람 보니까요, 이제부터는 어디 나갈 때 우유병 챙기고 기저귀 챙기고 또 혹시 옷을 갈아입어야 할지 모르니까 옷을 또 준비해야 되고, 한보따리를 어깨에다 메고 또 한쪽에는 아기를 안고 또는 업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보따리와 아이를 업은 채 버스에도 올라타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를 외출한다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함께 갖추어져야만 움직이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문자 그대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다는 말은 이제 겨우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자라야 되고요, 신체적인 조건들이 자라게 되고 또 지각이 자라게 되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할 줄 아는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가치관과 함께 좋고 나쁜 것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또는 슬프고 아픈 것들을 함께 배우며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막 태어난 것이 태어났다는 말이 포함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끌려다녀서 지옥불로 갈 이유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성장해서 알 것을 알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누릴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한 그리스도인 인격체로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얘기를 하면 숨이 턱턱 막힐지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속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큰 도전과 함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렇게 했고 또 다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 자, 여기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하는 말을 조금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볼 것 같으면 번역이 조금 초점에서 빗나간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몸 속으로 침례를 받았다. 한 몸 속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속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말씀이죠. 한 몸이 뭡니까? 교회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로 받는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교회 속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침례, 곧 성령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 속에 굉장한 혼돈이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조차도 굉장히 혼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능력을 받는 것을 성령 침례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자 그대로를 잘 음미해 보면 우리가 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으로 한 몸 속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에 갑자기 들판에 뚝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정 속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돌봄과 또 보호함과 또 양육함을 통해서 신체가 자라고 감성이 자라고 지성이 자라고 전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로 가정 속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무슨 가정?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속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도를 통한 어떤 목회자들이나 목사들,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평범하게 교회 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소가 되죠.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더 형편없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신약 시대 때
잠깐 실체가 드러났던 그런 영적 이상이 충만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변화되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되었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교회에서 이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는 것 같아요. 안현자 자매, 그럴 때는 나는 안현자 자매를 내 가족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안현자 집사 그러면 나는 집사로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집사로 대하는 게 좋을까요? 형제 자매로 대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집사 그러니까 교인들이 집 사는 데만 정신이 없는 것 같아. 형제 자매 그러면 내가 형제지. 목사님이 나를 자매라고 불러주는구나. 그렇지, 하늘 가족이지.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가족으로서 관계를 맺는다면 그런 호칭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 되고요. 자, 예수님의 피로 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 하늘 가족이 된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이가 어디 있나? 지성이가 내가 기억하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엄마 보고 성희 자매 그랬다며. 그때는 자매가 아니라 또 엄마가 돼야겠지. 엄마고 또 나를 양육해주는 엄마일 뿐만 아니라 하늘 가족으로서도 역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러니까 내가 다 용서했어. 예, 근데요, 지성이가 엄마를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뭡니까? 왜 그렇게 불렀어요? 생각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형제 자매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 엄마도 자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 약간의 장난기도 있었겠지만 that's okay.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그 호칭도 호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호칭을 부르는 관계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아기가 아빠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먼저 기도를 해요. 근데 애가 한 3살, 4살 된 아이인데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이도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는 야, 아들아 이제 네가 기도해봐. 응, 알았어.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아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할아버지구나.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음을 참은 아빠가 기도가 끝난 뒤에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응 알았어 형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해요. 말이 되게 믿자고요. 이 아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제대로 다 이해를 못했지만 자기가 하는 수준에서 관계성을 따져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다 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한다면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하기를 박홍규 선생 그러면 아니, 목사님 미쳤나 우리 나보고 선생이라 그래. 네. 뭐 아무개 박사 그러면 아무개 사장 그러면 그건 사회적인 관계지.
하늘 가족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출발이 바로 하늘 가족이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하늘 가족을 만드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꿈이었고 그분의 예정하심이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놀란 가슴, 비밀을 깨달은 놀라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에베소를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에베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로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먼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분의 마스터 플랜 속에 보면 그 처음부터 갖고 계신 청사진이, 플랜이, 계획이 예정하셨던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늘 가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고 또 택하셨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교회를 그렇게 예정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우리 각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그렇게 보지 않으면 각 사람을 예정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택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문맥에서 보면 교회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은 자고 예정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냐 그럴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개인에다가 딱 적용시키고요. 그것도 그것이 아주 극단적인 예정론으로 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오늘 2022년 8월 13일 오전 10시 46분 현재 내가 우리 사랑의 형제가 주님의 기쁨 교회 앞에서부터 5번째 줄 맨 오른쪽에 왼쪽에 앉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것도 숙명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하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딸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그 아들들과 딸들은 어떤 자들?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기원은 2000년 전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인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군가의 꿈에 동참시켜주는 건 참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네. 누가 회사를 차리고 그래서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품목을 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근데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딱 초청을 하게 되면 너무 좋겠죠.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어떤 회사를 창설하면서 나보고 와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하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자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에 동력자로 세우신 사명자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똑바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건물이 아닙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유럽 교회를 봤잖아요. 제가 봤던 건물 중에 어디요? 로마의 베드로 성당 정말 큽디다. 네. 맨 문 앞에서 저 맨 앞에까지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맨 앞에까지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거의 200m입니다. 길이가 180몇 m인가 190몇 m 그래요. 또 옆에 폭도 그 못지않게 100m 이상 되는 그게 루터 시절에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 짓느라고 면제부 팔아가지고 돈 내고 표를 사면 자기 부모들이 먼저 간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면제부를 갖다가 팔면서 부패했던 그 모습을 거기에서 세워진 베드로 성당. 대단합니다. 보니까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가득 차는지. 근데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당일지언정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제가 체코 프라하에 있는 비투스 성당을 가보니까 이 성당은 얼마나 큰지 어느 각도에서도 그 건물을 한 폭에 완전히 담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드론이 나왔으니까 드론을 띄우면 이제 위에선 찍겠죠. 근데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건물 하나를 한 폭에 담을 수가 없어요. 참 엄청나게 큰 그런 성당이죠. 또 피렌체에 가면 두오모 성당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그 도시에서 제일 높은 섬 건물이죠. 하여튼 그런 많은 교회 건물들이 이제는 전부 다 관광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고작 몇십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죠.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전도 아니고 성당 그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쁜 교회는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여기가 송림 58번 길 9에 위치하고 있다. OX OX 손을 들어서 이제 숫자를 확실해야겠네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쁜 교회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네. 예. 손 내리시고요. 네. X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이해숙 자매님이 X라고 했으니까 이건 X가 맞는 것 같으네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 코로나 해제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2박 3일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 수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곳에 가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잖아요. 여기는 그럼 뭡니까? 이 번지수에 있는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어제 봤잖아요. 그렇게 신성시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갖고 지은 그 높은 성당들이 요즘 뭘로 바뀌었다고요? 뭐 스트립쇼 하는 바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뀌고, 여관으로 바뀌고, 아파트로 바뀌고. 왜 그렇게 바뀝니까? 그건 건물뿐이기 때문입니다. 건물뿐이에요, 그건.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회합, 모인 회중,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죠.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근데 그 비밀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야, 교회가 그 비밀인데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예정하신 경륜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와 같은 비밀을 알려주시기 이전에 뭘 어떻게 하셨느냐?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아무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비밀을 얘기했을 때 그 비밀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깨닫고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확대돼서 제가 말씀을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날 이 지구의 종말이 오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지구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며 무엇이 우주의 운행의 전체적인 목적인지, 이건 무슨 철학자들이 이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과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섭리가 뭔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이 뭔지를 알게 때문에 아하, 교회가 역사의 한복판에 완성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었었습니다. 와, 이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언제 생겨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세워졌고, 근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을 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부터 오늘까지 한 2000년 지나갔죠. 근데 구약은 예수님 당시부터 거꾸로 4000년 정도 성경 기록의 내용들이 포함된 거 보면 400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 4000년 장구한 세월 동안에 누구에게도 이 교회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참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걸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세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오늘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크게 쓰임받았던 다윗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을, 또 포로기 때 다니엘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지상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신 그 시대 이후 오늘까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나이에도 여전히 목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일이 교회로 완성된다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던 그런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복받은 우리다라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는, 왜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꾸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업적을 쌓으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사시겠어요? 네? 무슨 일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꾸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남은 시간 동안 교회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에베소 2장 21절,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뭡니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가족들이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하시죠. 네? 혼자 어떻게 가족을 이루어요? 우리 성일 형제가 앞으로 좋은 가정 꾸미기를 축복해. 근데 결혼 안 하고 할 수 있어? 난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 좋은 가정 꾸밀 거야. 말이 안 되지. 함께 하는 거죠. 부부가 함께하고 또 자식이 태어나면 가족이 함께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 주님이 거처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교회로 세우는 일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바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가서 보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서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와, 이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리고 30여 년 동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기다리셨던 비밀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그러죠. 페트로스. 여러분, 저기 러시아의 제2의 도시가, 모스크바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디죠? 페테르스부르크죠. 페테로스가 뭡니까? 그 피터스부르크입니다. 베드로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 피터, 영어로는 사람들이 피터 그러죠. 우리 손주 아이가 피터입니다. 외손주가 피터 리, 베드로라고 그러죠. 근데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반석 위에라는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입니다.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이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 장로교나 감리교가 전통적으로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또 카톨릭,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 봐라, 여기에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랬으니까 페트라,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고요,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다. 따라서 교회 교황들이 바로 이 베드로에 해당되고, 베드로는 제1대 교황이다. 그것을 확정 지은 것은 주 4세기 5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옛날에 이루어졌는데 거꾸로 역사를 갖다 거기다가 꽤 맞춰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그래 정통성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것에 관한 새로운 그 해석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페트로스는 페트라와 그 단어가 두 개의 별개의 단어라는 사실이죠. 별개라는 말은 뭐예요? 페트로스라는 단어하고 페트라라는 단어는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이죠. 뭐 대격, 목적격, 소유격, 격변화 때문에 페트로스가 페트라 되고 이거 아니다, 이것이죠. 페트라는 거대한 안반석, 우리말로 말하면 너럭바위 같은, 그걸 이제 페트라라고 말하고요. 페트로스는 작은 돌덩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바위를 이렇게 보고는 와, 여기 페트로스가 크다 그렇지 않고 와, 이 큰 페트라를 봐라, 그렇게 얘기했죠. 작은 걸 보고는 페트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페트로스라고 말했어요. 자, 이 언어의 그 단어 의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페트로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그때 그의 이름은 게바였죠. 근데 페트로스라고 이름을 다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페트로스로 보는 것이죠. 페트라는 거대한 안반석이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걸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걸개 그림을 보면 밑에 있는 큰 그 기초석이 페트라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작은 페트로스들이 딱 쌓여져 올라가서 교회 건물을 완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몇 가지를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데, 첫째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교회 만들어보자,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주체가 주님 자신이시다. 그리고 누구의 교회도 아닌 주님의 교회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여기 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지 순례 중에서 그리스, 터키 지역을 가보면 와, 고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던 교회 건물들이 다 폐허가 되었고 다 물 무너져서 돌덩어리들만 남아 있어요. 돌무더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에게 교회가 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서 오늘 한국까지 오게 된 이 교회는 역사 속에 한 번도 단절된 일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움직였고 오늘 의뢰까지 왔다 하는 것이죠. 이 걸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 여기 있는 베트로스, 여기 페트로스 박영철 여기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같은 박씨 페트로스 박성민도 거기 있네. 그런가 하면 또 저 위쪽에 보니까 페트로스 정미연 거기도 있고, 저쪽 도 위에 보니까 페트로스 김윤성 딱 있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 아까 교회가 사람이라 했잖아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교회의 마지막 돌이 얹혀져서 교회가 완성됐을 때, 그때가 언젠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거대한 역사의 대드라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시대에 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유럽 교회에 대한 동영상을 같이 보았는데요. 자, 그런 시대를 거쳐서 각 시대마다 계속 지금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쌓여져 가고 있는데, 지난 2000년간 되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주후 300년까지는 비교적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역사 속에 계속 기록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300년 이후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을 했고 세속화가 되었고 세상 권력과 야합을 해서 정치를 등에 업고 정치가 또 종교를 등에 업고 세상 속에 타락한 종교의 모습으로 지난 한 1600, 700년을 내려왔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첫 300년이 지난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교회다운 교회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터키나 또는 그리스나 로마나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들이 30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핍박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들은 주후 302년 또는 300년경이 악의 세력을 승리한 기독교 승리의 원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무슨 소리,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생명력을 현저히 잃기 시작했고, 권력에 기대가지고, 금력에 기대가지고 타락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그 돌덩어리들 다 무너져 버렸고요. 안 무너진 데는 관광객들만 드나드는 곳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지난 주후 300년부터 오늘까지 쭉 돌아보면 시대마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고 이러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무수히 피를 흘린 사람들이 역사 한 5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한 모양이었습니다. 한 양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루터, 칼빈, 지븐글리 같은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자고 하는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지 순전한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유럽에서 이미 그들 가운데 제대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개혁전 개혁자들도 있었고요. 개혁전 개혁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영국의 영어 성경을 번역한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 또는 그의 영향을 받은 프라하의 잔 후스, 얀 후스라고도 말하고 또 발음에 따라서 나라마다 좀 다른데 얀 후스 또는 잔 후스라고, 존, 요한, 그런 말이죠.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400년대에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고,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화형을 당합니다. 그는 프라하의 체코 대학교의 총장으로까지 이랬던 사람인데 복음을 얘기하다가 그냥 화형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일화 중에 제가 현장에 가서 들었는데요. 일화 중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후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영어로 하면 구스, 거위, 기러기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남긴 말이 나는 오늘 한 마리의 통구이가 되는 기러기처럼 죽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되어 이 상공을 나르게 될 거다. 그러고 죽었다 그래요. 그가 그렇게 죽은 것이 1415년이었습니다. 1415년. 그 후 100년 후면 어떻게 되나요? 1515년이잖아요. 근데 1517년에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그 거센 물결이 유럽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개혁에는 성공했지만 신앙으로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루터도 칼빈도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 학자들이 그들을 평가하기를, 종교개혁자들을 평가하기를 절반의 종교다, 종교개혁이다, half reformation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위클리프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잔 후스, 그리고 여러분 보헤미안이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보헤미안. 후스가 보헤미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헤미안 후스 그렇게도 말을 하죠. 그들이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개혁 정신을 갖고 있다고.
그들을 갖다가 계속 죽이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그들이 계속 피해 다니다가 한 작은 성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수천 명이 완전 전멸을 당합니다. 또 겨우 다른 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그들을 피해서 보헤미안들이 모라비안으로 지방이 모라비안이라는 지방인데 모라비아 지방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를 다시 얻기 시작을 했고, 자, 그래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보헤미아의 후예들인 모라비안입니다. 이 모라비안의 리더로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거기에서 보호를 받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재침례 교도들과 또는 모라비안 후예들이 계속 이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유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한 번도 주류가 된 일이 없어요. 언제든지 섹트, 분파 형태로 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영국 성공회 속에 있던 청교도들이 이 그 순수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개척을 했고, 거기에 그 믿음으로 시작된 그 미국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또다시 기득권이 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염증을 느낀 일단의 무리들이 서쪽으로 남쪽으로 계속 이주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한 것이 오늘날 미국의 남침례 교회라고 하는 교단, 개신교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가톨릭과 다른 개신교적인 시장을 가진 세계 최대의 교단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훑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매우 희귀했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걸개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기초와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페트로스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품으셨던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회중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집단 중에,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아직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는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을 보호해주는 보호자로서 내가 기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교인이 많은 교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교인이니까 우리 사업에 물건도 사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불신자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 삶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게요? 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어요. 문제는 이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높으냐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교회만 데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제대로 소개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이것이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이거를 포기한 것이 사실은 지난 천수백 년간의 교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걸 포기하니까 주로 관심은 뭡니까? 건물 짓는 데 가 있었죠. 근데 교회의 관심은 사람을 세운 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3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열망을 뒤에 업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3년이 끝났을 때 뭘 남겨놓으셨어요? 갈릴리 침례신학대학을 하나 세우셨습니까? 또는 엠마오 제자훈련학교를 하나 만드셨어요? 제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슨 농장을 하나, 한 수백 에어컨짜리 농장을 남겨놓으셨나요? 뭘 남기셨어요?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남기셨고요. 그 사람들이 오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오늘까지 감당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관심을 둬야 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을 목표로 삼고 헌신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기쁘게 이루시도록 주 앞에 매어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우리 아들, 딸 목회하는 두 곳을 가서 잘 살폈어요. 제가 뭘 살폈을까요? 네. 이 교회 건물이 괜찮은가? 이 교회 에어컨이 잘 나오는가? 가 아니고 이 교회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생겨났는가.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것, 건물 짓는 데다가 해놨더니 다 술집이 되고 만단 것이죠. 서커스 단 연습실로 바뀌고. 이게 그때만이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제가 좀 좋지 않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주님이 곧 오시지 않으시면 한국에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 건물들도 유럽 교회가 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미국도 그 과정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이게 벌써 한 10여 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뉴욕에 있는 큰 교회당이 장로교회인가 막 그랬었는데요. 큰 예배당이 1불에 팔렸어. 1달러에. 누구한테 팔았느냐? 한인교회에다가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그나마 그것은 다른 교회가 샀으니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재 같은 거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렇죠? 경주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재 보호 때문에 자기 집 개축도 잘 못하고 땅도 못 파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기초돌 몇 개 나올 텐데, 기와장 몇 개 나올 텐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15,000개가 뭐라 그러죠?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도 그게 딱 무너져도 누가 손댈 수도 없고 또 그래도 쓸만한 건 다 팔아버리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지금 유럽 교회가 맡고 있고 미국 교회가 맡고 있는가. 미국 교회는 이 여담이지만 노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부자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노인들은 미국은 문화가 아이들한테 이게 상속하는 문화가 아니고 기증하는 문화니까 노인들이 얼마 안 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면 그걸 교회에다가 다 기증한대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노인 많은 교회가 부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상속을 교회가 받은들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뭘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교회를 얘기하고 또 유럽 교회를 얘기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4명입니다. 4명이에요. 어제는 그래도 3명 나왔더니 오늘은 1명밖에 안 보이네. 주일학교 아이들 유초등부 두 그룹 6년도 합쳐갖고 6명이에요. 6명. 몇 명? 뭔 소리를 듣고 있어 지금? 유치부 아이들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 30년이 지나갔을 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제가 아까 한국 교회 건물들이 팔리고 어쩌고 하는 거, 이미 한국 교회는 해마다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망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후손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앙이 우리 당대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토록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그리고 그 거대하고 크신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 귀한 선물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너무도 기뻐하셔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선물들을 안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많은 선물들을 주셨다. 많은 선물 받으셨어요? 네. 많은 선물을 받으셨으면 그 선물을 누려야겠죠.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보따리를 받았는데 끌르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보따리를 끌러서 그걸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들, 주변에 봤던 교회들이 너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뭔 교회가 그렇게 가장 귀중한 거냐,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교회 모습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교회됨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돼야 해결한 뒤에 나를 믿고 따르라. 나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거기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뒤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애드해 주시, 첨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심이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기에 함몰되어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헌신하실 까?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식 문제는 그냥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도 제가 목회자들을 귀하게 보는 것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뭐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처음에 신학교 갈 때 굉장한 갈등을 합니다. 네.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런데 난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지 않느냐? 그것 갖고 굉장히 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그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고 훈련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무도 신기하게 학비도 해결해 주시고 생활비도 해결해 주시고 뜻하지 않은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왜 돈을 버느냐,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라고 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것이 어떻게 소중히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들의 태도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불러주셨고 또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 그랬는데 그 회복하는 본질이 뭐냐, 그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본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의 교회입니다.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백성의 상대 개념은 군주죠. 왕입니다. 백성은 다스림을 받고 왕은 다스리는 분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친히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상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하게 되면 어깨가 으쓱거릴 때가 꽤 많이 있어요. 특히 다른 나라 입국을 할 때에 입국 심사를 받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을 딱 들이밀면 별로 묻지도 않아요. 그냥 사진 보고 이렇게 확인해 보고 거기에 도장시키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미국은 왜 왔냐, 언제 가냐, 이런 것도 몇 마디 묻긴 하지만, 근데 그건 누구나 다 묻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저기 조금 생기기를 아랍 계통으로 생겼거나, 중국 비자 갖고 들어오면 꼬치꼬치 묻고, 남들은 한 3분 내지 5분 끝날 걸 갖다 30분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수상하면 다시 다른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야,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요,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의 백성다움은 어떻게 해야 백성다움이 될까요? 왕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백성다운 태도가 되죠. 또 교회가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가 생명체란 말입니다. 바디, 몸, 이건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로 자라나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마치 건강한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왕 대신 그분께, 몸 대신 그분의, 머리 대신 그분께 붙어 있는 우리들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전도의 열매도 맺고요.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악전고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마음이 늘 즐겁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더욱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 구성원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격적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몸으로서의 건강한 교회는 2가지에 있어서 생명력이 현저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생명력과 또 하나는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의 생명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직적인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에베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장 22,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몸에 있어 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몸을 보호하고, 그렇죠? 또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몸에게 명령을 하기도 하고. 따라서 몸은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것이 몸의 지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꿈쩍도 안 해. 그럼 그 몸은 병든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간증 쓰자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해요. 주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미움을 사면서 여러분들의 공격까지 받아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기의 경일기야. 계속 안 해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계속 이르는 수밖에 없어. 일러가지고 혼내켜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고. 참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함께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하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부활을 그토록 강조하는데요.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을 그렇게 강조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의 강조의 결과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누굽니까?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을 강조하는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감이 부활 강조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수평적 관계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체된 그리스도인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집합명사예요. 나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지체들 간의 관계 맺음과 지체들 간의 생명력을 주고받는 그런 교제가 건강한 몸을 이루게 하는 데서 너무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들 간의 생명력이 오가는 교제, 생명력이 오가는 사랑의 관계, 자, 이것이 풍성한 그리고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교제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자고 목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생명력이 빠져버린 그 몸이 건조한 얘기만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모처럼 좀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얘기를 꺼내면 누군가를 마귀가 움직여가지고 곁길로 빠져서 나열할 얘기보다는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말게 하는, 이게 마귀라는 놈이 이 일에서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럴듯한 주제를 떠올려 가지고는 그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가서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이 약한 마귀의 괴계를 너무도 쉽게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파이어니어 셀을 가졌잖아요. 파이어니어 셀을 해서 훈련받은 분들이 작년부터 마디장을 하지 않습니까? 마디장을 하면서 영적으로 아직 어리거나 새로 믿거나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또는 두 사람을 만나거나,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일을 경험하게 해오셨죠. 교회 본질이 그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거 다 집어치고요, 기가 막힌 설교 기술을 배워가지고 설교로 쇼부를 보겠다. 또 수시로 좋은 아주 멋있는 산뜻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교회에서 돌려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뭔가 새로운 눈을 뜨고 그렇게 해서 교양을 넓혀가고, 그렇게 하면 교인이 성장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거기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뒤에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가 도움을 받고 장성한다, 성장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지체들과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선택 사양 품목이 아닙니다. 옵셔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다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과 관계 맺고 그 관계 맺음 속에 영적인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을 필수 품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번 수양회 끝난 뒤에는 이제 그런 관계로 사람들과 교인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의 본질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아마 여기까지 끝나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또 다른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이다.
교회가 하늘 가족이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독특하게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말이죠. 가족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삶의 방식을 배우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모두가 하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수양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집, family, household, 그 집,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 삼위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끌어 오시지만 우리 구약과 신약을 쭉 놓고 볼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교회를 가슴에 품으셨다. 그래서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 is the planner, 계획하신 분이시다. 플랜을 가졌던 분이셨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한 성자 예수님이다.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서 품으신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플랜터라고 말합니다. 플랜터란 말은 개척하다, 심다 그런 말이죠. 나무를 심을 때 플랜팅 한다고 그러죠. 심는 자이시다. 그래서 시행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시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God the Spirit, 성령 하나님은 is the applier. 그 하나님께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각자에게 이루어지도록 적용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자이시고 또 시행자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 어떤 의미에서도요, 교회는 인간들이 머리를 짜내어 구상한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죽으시고 예상치도 않게 갑자기 죽으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곧바로 며칠 안 돼서 하늘로 올려보낸 제자들은 그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한 결과 견고한 교회가 각곳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베드로, 네가 담임 목사다. 또 안드레, 내가 널 보니까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네가 교육 목사다. 그다음에 사도 누구죠? 유다는 이제 배신자니까 저건 제쳐놓고, 그다음에 요한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요한으로 하여금 목회를 하도록 돌봐줘야겠구나. 그래서 탁탁 임명돼 놓으시고 그러고 세상을 떠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지침을 다 주셨으니까 그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도 없잖아요. 갑자기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40일 만에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머리를 쥐짜내갖고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게 될 때 건강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후 시간에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